예,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떡입니다. 금식과 궁식의 차이점을 아시죠? 금식과 궁식. 금식은 금식에서 오는 배고픔을, 그 정치인들 하는 단식 말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는 금식이요. 이것은 믿음을 위한 거룩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궁식에서 오는 배고픔은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편의점으로 뛰어가죠. 과거에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였잖아요. 배고프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에 늘 먼저 하던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몸의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한 배고픔, 영혼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굶주림은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합니다. 어느 날은요,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어느 날은 칭찬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어느 날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굶주림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떡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수험생에게는 합격이 떡이 되겠죠. 우리 주영이 이렇게 조카 손주라 그래도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해 준다더니 대충은 압니다만 아직 정확한 걸 몰라서 궁금합니다만 올해는 대학 가겠죠. 예. 청년들에게 취업이 가장 큰 떡이겠죠. 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떡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경쟁자와 비교할 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떡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요, 가정의 안정이 떡이 됩니다. 저와 같은 시니어들에게 건강이 떡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 맹 권사님 같이요, 우리들 건강을 특별히 잘 지켜야 되잖아요. 벅찬 일정을 소화해야 할 때는 버텨낼 수 있다는 그런 체력이 떡이 됩니다. 문제는 그 떡들이 전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엄연한 현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여러 종류의 다양한 떡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떡까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살릴 만큼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근거로 삼는 순간 그 떡은 우리를 더 굶기기도 합니다. 더 큰 굶주림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떡이 필요해지거든요. 더 확실한 떡이 필요해지거든요. 더 안전한 떡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토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떡을 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너의 깊은 배고픔을 채우는 분은 내 선물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 말씀으로 영혼의 방향을 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부름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배부르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조한 장로교회 나경희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구멍이 뚫려야 귓구멍이 뚫린다. 이거 좀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을 잘 먹여야 말씀도 잘 듣는다. 그거를 그렇게 그분이 좀 표현한 건데요. 일단 배가 불러야, 너무 배부르면 졸리죠. 하지만 또 배가 불러야 좋다. 그래서 배부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면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막걸리, 고무신 이런 것들 많이 이거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주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요즘은 1위와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왔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분이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 이제 배부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념적으로 다른 방향을 추구해요. 예컨대 민주화를 해온 그런 분들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할 때마다 요즘에는 순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베이비부머 시대 이전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분이 굶주림 일상이었던 보릿고개를 없애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똑같은 이치죠. 왜 따라옵니까? 그 이유도 당연하면서 단순합니다. 다시 먹고 싶어서. 늘 배부른 삶을 살고 싶어서. 내일도 모레도 평생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이상한 생각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떡공장 사장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내가 겪는 배고픔의 해결사로만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물음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왜 찾니? 너는 왜 예배드리니? 너는 왜 기도하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게 맞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실 그 결과만 찾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반면에 장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실 주님의 보장만을 붙드는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의 시선을 떡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 뛰어난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그때 보상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왜 동물원에 그 조련사들 보면은 뭐 돌고래라든가 뭐 이렇게 쇼를 시킬 때 입에 먹을 걸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참 바퀴 돌고 와서 또 입 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존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 단지 양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합격, 취업, 승진, 건강 뭐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살아가며 붙드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떡은 생명을 유지하지만 생명을 의미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진리를 더 깊게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화신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우리 인생의 초입에서 가장 큰 유혹은요, 그 중에 하나는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일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떡이 필요합니다. 스펙이라는 떡, 성과라는 떡, 이미지라는 떡, 남과의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떡. 근데 그런 떡을 생명의 근거로 삼는 순간에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더 큰 떡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이나 고위 관리자에게 가장 떨치기 힘든 마음은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크고 더 많은 떡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돈의 떡, 건강의 떡, 계획의 떡, 통제의 떡. 근데 그것을 생명의 근거로 삼는 순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떡을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은 우리에게 떡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떡의 자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내 인생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거는 예수님이고요. 떡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책임이 되게 하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서 신앙의 정의가 선명해집니다. 신앙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지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밖에서 바라보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께 가는 것, 주님께 달라붙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가야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우, 나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아. 나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아. 우리 집사 중에도 한 사람 그러고 안 나오고 있는데요. 나 이게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 나가. 너무 바빠서. 급한 일부터 정리하고 나가야지. 마음이 안정되면 그때 가야지. 그보다 몇 배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도 주일 성수 다 하는데 그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때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때 오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오면은요. 형편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 더 나아진 형편을 바라거든요. 그럼 그때가 되면 나가겠다. 급한 일 다 정리하고 나서 가야지.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럼 이거 다 정리하고 가야지. 결코 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라고. 왜냐하면 그는 내일이나 모레가 아닌 1년 후나 2년 후가 아닌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 사람은 배고픈 본인인데 자기의 배고픔을 그 심각성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도 먹을 것을 사러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물질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나의 하잘것없는 공로로는 내가 가진 물질로는 도저히 그 값을 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주님 제가 요즘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기도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스레드에 올라온 그 글이 있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거짓말할 뿐은 아니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여전도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된 여집사님이요. 오랜만에 참석했더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느닷없이 대표 기도를 시킨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손사래를 쳤지만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죠? 앞이 깜깜하고 머릿속이 텅 비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시켜서 할 수 없이 합니다. 하나님, 근데 정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이 저에게 막무가내로 기도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대표교회 할 때 그걸 몰라갖고요. 예수님 이상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기도하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믿음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그때 안 계실 때, 그러니까 계셨는데 좀 편찮으셔서 좀 못 나오고 계실 때부터 제가 서울믿음교회 그만둘 때까지 서리 집사였는데 낮 예배, 대예배 기도를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2번 뭐 이 정도로 계속 했습니다. 장로님 여러 분 계셨고요. 안수집사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요.
저를 목사님이 계속 대표 기도로 세우셨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서리집사 안수 집사님들 앉아 계시고 근데 저를 그렇게 시키셨나 했더니 기도하기 싫대. 그래서 그냥 말없이 하는 사람 시킨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또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너 그럴 바에야 교회 오지 마. 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만 되니까 너 예배 드리러 올 자격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태, 너의 약하고 병든 모습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와. 그냥 와. 그냥 와서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의지마저 상실할 때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도요, 여기 앉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만교 목사님이 우리 노예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코로나 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 안 나오죠. 그냥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7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마치 작년 동해안 지역의 저수지 바닥이 싹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문제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옛날 사고방식에 꽂혀서 고집만 부리는 부모 때문에, 욕심 가득한 형제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을 수 있죠. 그럴 때 세상은 말합니다. 어쨌든 내 문제잖아. 내 사업장, 내 가족 문제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너의 떡이다. 예배의 결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언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예배에 부른 말씀으로 드린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입으로 맛보아 알듯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실현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맛보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를 했는데 요즘은 제빵사들의 경연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생활의 달인도요. 이전에 자주 봤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맛집 탐방인 것 같아서 잘 안 봅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상당수가 이게 마라탕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죠. 매운 거, 마라탕. 지지난주에 대학로에 갔을 때요. 안 매운 음식 찾다가 매생이 칼국수 칼국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걸 먹었습니다. 지금도 말하면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건 맛있겠다 하고 골랐는데 세상에 매생이 국물에 청양고추를 쪽파 썰듯이 충충충충 썰어갖고 섞어 놓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저히 골라낼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절반도 안 먹고 남겼고요. 저는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온몸으로 울면서 먹었습니다. 예. 대학로라는 걸 잊었죠. 대학로는 모든 게 맵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매운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바로 제압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평소 이상형을 만나서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어렵게 문을 연 가게의 매출이 날마다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나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회수가 100명이 넘어가 보세요. 기쁘던 마음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에 100명 넘어가면은요. 근데 이제 1000명이 안 되면 초조해집니다. 숏박스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은혜 가끔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누구죠? 코미디 개그맨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저질러 보자고 그 쇼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일주일 안에 200만 명이 안 넘으면 긴급 비상회의가 열린답니다. 뭐가 잘못돼서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200만 명이 안 넘냐. 보통 400~500만 명 이상 보거든요. 그런 겁니다.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애인과 만남이 거듭될수록 진도 내고 싶고 진도가 나가도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게의 매출에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가게 하나 차려서 그 가게 잘 되면은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2호점, 3호점 만들고 프랜차이즈로 버리다가 쪽박 차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요, 무슨 일이든지요, 계속 더 세게, 더 자주 맛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고프고 계속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맛을 주십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맛. 오래가면서도요, 마음을 살리는 맛,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 이 말씀의 맛이 우리에게 필요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신앙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주십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에도 마음이 풀리는 맛. 말씀 한 구절이 심장을 다시 쉬게 만드는 맛. 이런 은혜의 맛을 아는 게 바로 신앙생활, 이게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떡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합니다. 본문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당시 예수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편협한 선입견이 이미 내 내면에 견고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 자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경험해야 한다. 결정해야 된다. 나에게 살아온 나의 경험이 있는데 내 방식이 틀릴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혹 도움을 주는 분으로 원하지만 완전한 주님으로는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 자리를 붙들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기업 모두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장이다.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포기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많이 있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갑질이잖아요. 그리고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도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지켜지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을 버팁니다. 지켜지는 생각이 있어야 가정을 세웁니다. 지켜지는 심령이 있어야 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생명의 떡을 먹는 첫 걸음입니다. 본문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이자 오늘 예배의 가장 강력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찾아와도, 부끄러워서 찾아와도, 흔들리며 찾아와도 주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거절당해 본 일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격이 있어야만 열립니다. 대기업의 간부 직원이라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갈 때요, 출입 통제 시스템에 사원증을 태그해야 문이 열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큰 회사 사무실 가면은 그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세일즈맨들이요, 많이 들어가서 이제 책상마다 다니면서 뭐 책도 팔고 무슨 물품도 팔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그 입구에다가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갖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죠.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는 길에는 우리의 직업, 나이, 건강 상태, 학력, 경력, 재력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걸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는요, 성과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요즘과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자리는 쓸모가 있어야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면 내가 너를 절대로 내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몸으로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기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 비교의 상처, 혼잡한 미래, 흔들리는 믿음,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두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 여러분의 무거운 책임을 주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경제 상태와 인간관계와 그리고 노후, 자녀, 부모 그 모든 무게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내쳐짐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영하게 됩니다. 환영받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에 은을 달아주고 계십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그 무엇이든 양식이 아닌 것에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모양일 수도 있고 불안의 모양일 수도 있고 중독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이제는 이런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결단.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수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을 위해 수고, 그 모든 수고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고는 배부르지 못할 것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집으로 남을 통제하려는 수고, 세상에서 따지는 가치의 비교로 선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수고, 주변을 불안으로 끌고 가는 수고, 이렇게 어리석고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기도회를 하고 식사를 나눈 후에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세상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3분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제 하루의 떡은 주님입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제 영혼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그럼 울진 않겠죠? 우는 표정은 아니겠죠? 웃는 표정일 겁니다. 근데 아마 활짝 웃는 웃음일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완벽한 포만감으로 웃는 표정이나 문제가 다 풀려서 웃는 표정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런 표정일 겁니다. 아직 광야인데 주님이 계신다. 아직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 아직 흔들리는데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요,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모두 와서 생명의 떡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떡입니다. 살아있게 하시는 떡,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떡, 끝까지 붙드시는 그 떡을 먹고 견고한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